손을 대는 사업마다 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흔히 마이다스의 손이라고들 하지요. 마이다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요. 이후로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이다스처럼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기대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려나가기를 바라죠.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심지어 신화 속의 마이다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잠깐 그는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주로 변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았다가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탐욕이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기대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인생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대한 대로 다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안나라는 여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한나로 불렸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였죠. 그리고 그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대개 이름을 짓는 사람의 소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처럼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안나의 부모도 그랬을 겁니다. 그녀의 이름을 한나, 곧 안나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은총 속에 평생을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녀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당시 여인들이 대개 10대 초중반에 결혼했던 걸 감안하면 안나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로 노인이 될 때까지 그녀는 쭉 과부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녀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라면 그녀의 나이는 100세가 훌쩍 넘은 셈이고요. 후자라면 현재 나이가 84세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어쨌든 그녀는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과부가 돼서 노인이 되기까지 쭉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속에 당시 사회에서 불행한 사람이 가진 모든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요즘같이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던 그때에는 여자로 산다는 건 참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은 당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고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불행한 여인으로 소개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몇 되지 않는 복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모든 첫째 아들은 난 지 40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찾았습니다.
안나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시므온, 그리고 본문의 안나 외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안나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나의 지나온 인생은 불행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사람의 인생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경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주자는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합니다. 당장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하고 그 위기를 견디고 다시 달려가기도 합니다.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경기의 결과는 아니죠. 결과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진 모르는 겁니다. 도중에는 뒤서기도 하지만 결승점에 선두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경기는 끝까지 봐야 압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불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러라는 법은 없지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안나의 인생에 불행도 있었지만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그런 안나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들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그녀가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보잘것없는 건물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천지 만물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지요. 사람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걸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나라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웬 교회가 이렇게 많으냐, 웬 십자가가 저렇게 많냐,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십자가가 보인다면, 성전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과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성전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진을 칠 때가 되면 반드시 성막을 모든 진의 중심에 두고 사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어디서나 성막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걸 알려주시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막이 저들의 진 한복판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잊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광야길을 갈 때 저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백하듯이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제품들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제대로 작동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는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불행이 닥쳤을 때에도 이전과 변함없이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삶에 닥쳐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나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요. 성도들은 놀더라도 엉뚱한 데 가서 놀지 말고 교회 와서 놀아야 된다고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수시로 교회에 들락거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도 만나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제일 재미가 있었습니다. 찬양대 연습하는 시간, 교회학교 교사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교사들, 찬양대원들, 대학부 친구들, 선후배들과 만나는 시간, 그들과 함께 봉사하던 시간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보리차 한 잔에 김밥 한 줄이었지만 찬양대 연습 중에 먹었던 그게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요. 고급 음식점의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목사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교회에서 눌러 살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보내는 한 시간이 세상에서 보내는 1000시간보다 귀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갑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함께 있을 때, 성전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공부는 언제 하냐?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 보냈지만 할 공부 다 했습니다. 나올 학교도 다 나왔고요. 성전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성전과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겁니다. 안나는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힘들 때 잠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과 함께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그녀에게 닥친 불같은 시험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품에 머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고 합니다. 금식과 기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활동이었죠. 그렇게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불행에 파묻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겼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녀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선지자는 몇 되질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드보라, 열왕기 하에 나오는 훌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안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녀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나가 미래를 예언했다거나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도요, 미리 예가 아니라 맡을 예, 맡길 예자를 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다 할 때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에 쓰는 예, 그 자를 쓰는 것입니다. 맡길 예, 말씀 언. 그래서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 예언자는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가 아닌 것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안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여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녀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매우 혼잡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녀의 발걸음을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바로 그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안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나는 남편 잃은 과부로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남들이 다 떠먹여주기만을 바라고 있진 않았습니다. 다른 과부들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도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찍 남편을 잃고 수십 년을 살아온 불행한 삶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의 삶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나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누구나 다 안나처럼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게으름뱅이가 살았답니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아침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아침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가만 보니까 아침마다
닭이 울거든요. 그래 생각합니다. 옳거니 저놈의 닭을 잡아 죽이면 아침이 오지 않겠지. 그리고는 다짜고짜 마당으로 나가서 회를 치며 울려는 수탉을 잡아다가 목을 비틀어 꺾었습니다. 이제 닭이 죽었으니 아침은 오지 않겠지, 이젠 마음 놓고 잘 수 있겠지 하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뒤통수가 뜨뜻한 겁니다. 돌아보니까 동력이 불거오면서 이내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걸 본 게으름뱅이가 말합니다. 아이고,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오는구나. 아까운 닭 한 마리만 죽었네. 그렇게 얘기했다죠. 여러분, 닭모가지를 꺾는다고 아침이 오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때로는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불행이 다시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안나는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삶에 있었던 불행이 그녀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에 다시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안나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